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오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윗이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사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있으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그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설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참 부족함, 자랑할 것이 없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옮겼던, 중심부로 옮겼던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그야말로 감격의 고백을 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이제 그 땅의 모든 영적 중심부에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예배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다윗이었는데 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하나씩 다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거의 평안해질 즈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아주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컨대 신앙생활을 항상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상시처럼만 지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죠. 계속해서 뭔가 집중해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평상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집중하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 항상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대적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전쟁의 맨 앞자리가 아니라 왕궁에서 그것도 낮잠을 자고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 또 그 범죄 결과로 말미암는 죽음을 뒤덮는 더 큰 은혜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는 뭔가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끊고 싸우고 결국에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연장선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범죄의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어떤 삶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 앞에 혹은 각각의 인생 속에서 범죄하거나 혹은 어떤 유혹 혹은 어떤 마음을 품었던 것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과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큰일 없이 그냥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또 그런 문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심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의 스스로의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죄나 마음,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서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나 혹은 특별히 내 가족, 내 자녀들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나 성향 혹은 어떤 말, 행동들을 보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나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그런 나의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죄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나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내 자신 안에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이 뿌리가 내 자녀에게까지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나는 나고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들이 내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발견하고 반응하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것들을 또 끊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지는 다윗의 자녀들 집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의 맏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굉장히 아마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최고의 어떤 미나
인구로 나오죠. 아마 그 집안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선남선녀처럼 미남 미녀인 것 같은데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자신의 누이 동생 이복 누이죠. 다말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육적인 그런 욕망에 끌린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일로 말미암아서 2절 끝에 보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자기 안에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그걸 속에 품고 그게 화가 되고 병이 될 정도로 참 그 안에 얼마나 집요하게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사단 마귀는 여전히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서 도와주죠. 3절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와서 이 암논의 상황을 들어주고 그 문제에 대한 방안,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것은 어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성경은 심히 간교하다라고 하죠. 뱀이 간교하고 사단에 간교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열리고 틈이 보이게 되면 여지없이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상황이나 배경 혹은 사건들 혹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것을 더 충동질하고 그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만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의 감정과 어떤 이것은 한계가 있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죄는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하는, 철저하게 반응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암논은 계속해서 그것을 품다가 탐심과 욕심을 품다가 병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열릴 틈이 보였을 때 순식간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죠. 6절에 보면 병든 채 하고 누웠다가 다윗 왕이 와서 어떻게 괜찮냐라고 문병을 왔을 때 그때 요구하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보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2개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 요나답이 제시한 것과 지금 암논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걸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강조인 것이죠. 암논 안에 지금 이것에 대한 그런 강렬한 중심과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탐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탐심, 뭔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것이죠. 내 눈이 보는 데서, 내가 보는 데서 만들어서 내 앞에, 내 입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신앙, 내 안에 무언가를 담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물론 그냥 지나가다가 이것저것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지나가다 보다가 내 눈에 꽂히는 것 혹은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자꾸 내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오랫동안 그것이 내 안에 쌓이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내가 자꾸 집중하고 끌리고 그것을 내 안에 심고 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나의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욕과 탐욕과 혹은 쾌락의 어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너희가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그만큼 더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볼 때 내 마음의 지금 자세나 중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건강 또한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영적 패턴이고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눈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문인방과 문설주 그리고 이마에 손목에 손발에 끊임없이 그들의 눈에 띄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는 데서 자신의 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좀 연약함이 있다 싶으면 어떤 방법, 억지스럽더라도 사방에 어떤 분들은 막 포스트잇으로 성경 구절을 써놓기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움직이는 그 반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그만큼 내가 더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암논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이 다말을 탐했고 범했고, 근데 더 문제는 그것을 범하고 나서 그녀를 바로 쫓아보내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을 또 저지르게 되고, 이 다말은 이제 슬피 울면서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 처량하게 지내게 되죠.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이제 암논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20절 뒤에 보면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니까 좀 그냥 지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 일로 말미암아 22절의 끝에 보면 잘잘못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그냥 꾹 참아버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난 이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그 여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복수와 분노의 칼을 갈고 갈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형이 내 동생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더군다나 또 그녀를 이렇게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참고 복수의 보복의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의아한 것은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하는 구절.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뭔가 끔찍한 잘못과 범죄가 있었으면 뭔가 좀 그럴듯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죄나 뭐 이런 벌이나 이런 것이 줘야졌을 것 같은데 그냥 심히 노하니라라고 하는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전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조금 이렇게 주석 같은 첨언을 더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그가 지금 맏아들이었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 안에 또다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집안에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그냥 문제가 있었지만 덮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복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 2년이 지나고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자기 어떤 왕자들마다 지역이 있고 집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양털을 깎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잔치자리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왕과 신하들과 자기 형제들까지 초청했는데 다윗은 사양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러자 26절에 보면 암논은 꼭 대신 보내주십시오. 왕이 오지 못하신다고 하면 왕의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 형 암논은 그러면 대표자로서 좀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죠. 다윗은 거기까지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27절에 다윗이 압살롬이 간청함으로 아들들을 보내고 결국은 그곳에 참여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마 이 암논은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잘 지나갔고 또 초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즐거이 먹고 마시다가 그날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의 흔적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더 끔찍한 죄의 결과와 열매로 내 삶과 내 가정을 덮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죠. 죄의 속성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혹은 어떤 것에 있어서 지금 불편하고 깨지고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 싶으면, 그것은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뭔가 어떤 죄된 이 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깨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정 영적인 성숙한 사람, 대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 존경받는 사람들은 날카롭고 까칠한 사람이 아니죠. 그만큼 그들은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뭉쳐주고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예전에도 저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 더 큰 보복의 칼을 갈고 휘두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품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그 문제는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범죄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가족, 자녀들 안에서 이 일이 비슷하게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누이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물론 회개했습니다만,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죄는 분명히 우리 영혼의 흔적이 남습니다. 회개하고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 비슷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것, 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끌립니다. 전에 한번 뭔가를 좀 탐하고 뭔가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은 회개하고 지나가고 용서받았지만 그 일이나 상황의 문제나 이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만큼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 많이 이를 악물고 끊어내야죠. 더 철저하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이것에 끌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내 영혼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내가 져야 할 나의 어떤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다시 범죄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더 끌릴 때마다 나의 그 처절한 그 회개의 그 과정들을 돌이키면서 다시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붙잡고 더 바르게, 민감하게, 처절하게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연인을 두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도 탐심 때문에
욕정에 넘어진 자였고, 또 그가 편안하다 싶을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온전한 인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그 페달을 밟아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내가 보는 것, 이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육신의 소욕이나 탐심이나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다윗, 또 늘 언제나 참 괜찮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다윗,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끔찍하리만큼 범죄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있는 것들, 또 그것이 자신의 자녀들의 혹은 주변으로까지 흘러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자신만이 아는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감추어지고 흔적이 남아있는 죄악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혹은 내 자신에게서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안에 남겨진 죄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고 반응하고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죄의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품이 더욱더 온화해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다듬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국제정세의 혼란과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온갖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사명을 들고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들,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속에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또 깨워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신앙이 마치 오르막길을 오른 것 같은 때로는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그 일에 집중할 때에 오히려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가고
내 영적인 성숙함이 내 안에 남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선줄로 알고 또 교만하고 또 방심하게 될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것들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심히 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반응도 하지 않는 모습, 혹시나 내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철저히 내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죄의 흔적들과 혹은 죄가 발견될 때마다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이 더 이상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그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악으로 단절하고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사이클과 영적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지경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내 안에 혹은 내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말들, 행동들 혹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또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 나의 죄 문제가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구나 싶을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내가 그것을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이것이 내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과 내 삶의 스토리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보는 것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냥 듣고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걸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의도적으로 내가 더 보고 듣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하나님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의 싸움과 이 믿음의 과정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관계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혹은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괴되어지고 찢겨지고 불편하게 하고 찌르는 듯한 혹은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다듬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지를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더 되어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안에 하나님 귀한 사역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영역들, 믿음의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는 개인과 또 공동체와 여러 관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흔드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충동질하고 있사온데, 반응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금